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또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득하였고 또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한 번도 배우지도 않은 언어들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쭉 이어지는 것이 36절까지, 2장 36절까지가 그 설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37절부터 42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가장 먼저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한다는 거죠. 누가 주시는 선물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시시한 것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저기 11사단에서 지금 대대에서 인사과장을 하는데 그 대대에서 참모총장님이 오는 그런 행사를 했대요. 큰 행사를. 그래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참모총장님이 대대장님한테 봉투를 주고 가셨다는 거죠. 격려금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그거를 받아서 우리 아들이 이제 인사과장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제 넘겨줘서 우리 아들이 그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참모총장님 도장이 찍혔는데 금액은 안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백지수표 같은 거를 이제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참모총장님 비서실에다 전화를 했대요. 참모총장님이 이거를 주고 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 플러스 알파를 써서 올려라.
그러면 그 돈을 지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사단장이나 아니면 뭐 부대에 어떤 높은 사람들이 오면 애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요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총장님이 오면 더 큰 선물을 가져오고, 총리가 오면 더 큰 선물을 가져오고, 대통령이 오면 아마 더 큰 선물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작은 선물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시시한 선물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선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두 번째 중요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약속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약속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비교해 본다면,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르쳤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단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성령님은 선물이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의 앞에 나오는 쭉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보면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말 발굽에 의해서 땅이 패이다. 말 발굽에 의해서 땅이 패이면 어떤 깊은 어떤 흔적이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 앞으로 가서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찔림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몇 주 전에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냐?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본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복을 여러분 3장 19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기에 보면 죄사함을 죄 없이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씻어내린다, 지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무슨 수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 없이함을 받는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어떤 여자분이 엄마의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엄마가 예전에 여기 뭐 박스처럼 이렇게 막 잔뜩 모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대충 보니까 그릇 같은데 나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와서 이 그릇을 좀 뭐 가져다가 쓸만한 거 있으면 쓰고, 아니면 뭐 네가 버리려면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딸이 다시 집에 가서 그걸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그릇이 정말 뭐 도자기 같은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은 엄마가 시집 올 때 온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그릇을 아끼고 아꼈습니다. 언제 좋은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정말 다 함께 기뻐할 날이 오면 이 그릇을 써야지, 그러면서 그거를 아끼고 아꼈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딸이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그날부터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다가 그 그릇을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먹습니다.
애들이 그 그릇을 부딪혀 가지고 깨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여자는 그 그릇을 마음껏 사용하더라는 거죠.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 엄마처럼 꽁꽁 모셔놓고 너무나 귀해서 나는 다음에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과 그 딸처럼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내가 활용해야지, 내가 성령님을 마음껏 내 도움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다고 할 때 성령님이 과연 뭐를 더 기뻐하실까? 과연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활짝 열으시고,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에게 더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성령님을 내가 쉽게 판단하거나 성령님을 내 사역 가운데 내가 더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